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여러 VIP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의 본문 말씀으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에서 1,500명에게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동입니다. 수많은 대답들이 나왔는데 조사 결과 1위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혹은 손주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31%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요. 2위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위는 내 집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이어서 네 번째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 혹은 취직했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갔을 때라는 대답도 있었고요, 혹은 승진했을 때라는 대답도 있었고, 주식이 올랐을 때, 간절히 바라십니까? 주식이 올랐을 때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대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개인마다 또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그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이다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정의할 수가 없고 또 그 기준이 매우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게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잠깐 동안 좋게 하거나 또 유익을 줄 뿐이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엄청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면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목숨처럼, 아니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데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전혀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40년이 지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게다가 이들의 미래는 지금 너무 불확실합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상황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가 처한 지금 환경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행복, 여러분 그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무엇을?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형벌에 이르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것은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행위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VIP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얻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권력도 명예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수르니여 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수르니여, 의로운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쉬는 때가 없으십니다. 24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날개 그늘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고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서 여러분을 함께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기도하셨던 성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한 10분 뒤의 일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그 사람 분명히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VIP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도우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분명히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대적이 복종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매일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박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고 매일매일 짓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서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저기에 태평하게 누워있는 개 한 마리가 보이십니까? 저 개는 제가 기르는 녀석인데 제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집안에다가 오줌이나 똥도 싸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보다 저를 더 반겨줍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제가 집에 오면 꼬리를 계속해서 흔들어서 저를 반겨줍니다. 말썽을 부리거나 집을 어지럽히지도 않고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걔는 아무리 착해도 그냥 개일 뿐이지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 제 아들은 늘 어지럽히고 문제를 만들고 말썽을 일으키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고 저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완벽한 삶을 보시고 성도님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성도님을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매일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통제불능의 아들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매일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VIP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